안녕하세요.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오늘은 제13장 계시와 성경에 대한 부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렇게 날 것 같습니다. 계시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계시가 인간의 언어를 통해 결국은 글로 남아 전통이 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계시가 역사를 통해 드러난다고 보는 기독교에서 성경은 더욱 독보적 위치를 점유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글 형태를 취한다는 것은 계시의 핵심이자 정점인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객관적 계시의 시대는 완성 또는 종결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인한 주관적 소유화, 즉 조명과 중생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쓴 글이지만 신적 영감된 글로서 지금도 성령은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죠. 계시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거하심에 있다라고 바빙크는 말하고 있고요. 성경의 완성은 또 다른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훗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온전한 거하심의 시대가 되면 성경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모두가 신적 영감을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본론입니다. 103절. 종교 역사는 단지 종교와 계시 사이의 긴밀한 연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계시와 경전 사이의 관계도 드러냅니다. 많은 민족들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침과 삶에 대한 규정으로서 적용되는 하나의 책 혹은 책들의 수집품을 소유합니다. 이것은 중국인들의 서경, 인도인들의 베다, 불교도들의 대장경, 페르시아인들의 아베스타, 이슬람 교도들의 코란,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성경입니다. 이 7개의 종교는 모두 서책 종교라는 이름으로 지칭되기도 하지요. 종교, 계시, 말씀과 경전 사이에 이러한 연관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1차적으로 관념들, 가르침, 교리를 내용으로 삼는데, 이는 계시로 말미암은 것으로 언어로 표현되고 전통을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고 마지막으로 경전에 기록되어 보존되기 때문이죠. 말은 1차적으로 독립적으로 완전히 자라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사고하는 성숙한 것으로서 의식적 사고작용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보조 도구입니다. 언어는 민족의 영혼이며 인류의 재산과 보물의 관리인이고, 사람들과 민족들과 세대들을 묶는 끈이며 인간 세계를 자연 가운데 단 하나로, 심지어 단일 의식으로 만드는 위대한 단일 전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기를 우리의 생각은 사안을 올바르게 다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의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올바르게 다 드러내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과 글 사이의 간격은 크다라고 말합니다. 소리는 항상 단지 계략적인 가시적 기호들로 재현될 뿐이죠. 생각은 말보다 풍성하고 말은 글보다 풍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은 굉장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데요. 글은 지속적, 보편적, 영구적 언어인 것이죠. 글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나 우리 이후 세대에게 생각을 전달하여 인류의 공동 자산으로 삼게 해 줍니다. 특히 종교적 영역에서 말과 글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독교에서 계시는 하나의 역사인데요. 계시는 발생하자 곧 과거에 속한 행위들과 사건들이 되죠. 계시는 하나의 일시적, 임시적, 심지어 순간적 행동으로 지상의 모든 사물들과 공통적인 형태, 사라지고 마는 일시적 형태를 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는 발생했던 그 순간과 그 사람들에게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귀중한 생각들을 포함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 역사로부터 관념을 분리하는 것은 그 관념 자체를 잃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일 역사적 사실들이 우연한 것들이었다면 역사 자체는 질서 없이, 연관 없이, 계획 없이 개별적으로 발생한 사건들의 하나의 집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 연구란 하나의 헛되고 무익한 작업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뒤따르는 사실은 계시에 대한 역사도 그 모든 가치를 잃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실현하는 것이며 자기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입니다. 그 안에는 통일성, 경로, 질서, 계획이 들어있죠. 이 같은 역사관은 기독교로 말미암아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그것은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민족들을 알았을 뿐 인류는 몰랐다라고 바빙크는 말하면서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류의 통일성을 알려주는 것이죠. 역사적 진리들은 우연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계시 역사도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계시 역사는 아주 필연적이어서 계시 역사 없이는 역사 전체와 인류 전체가 붕괴된다라고 말할 정도라는 것이죠. 역사는 하나님의 생각의 전달자이며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경탄과 경배로 가득했던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묵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사실인즉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전 세대로부터 상속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세상에 의존하지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역사 가운데 존재한 계시는 다름 아니라 가장 넓은 의미로 전통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왜 그 계시가 각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은 사실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시란 오로지 교리만을 포함한다고 전제하고서 계시가 역사이며 반드시 역사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질문인 것이죠. 계시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한 역사적 인물이죠. 그의 성육신, 그의 고난과 죽음, 그의 부활과 승천은 결코 반복될 수 없습니다. 진실로 그가 역사에 들어와 시간의 형태 안에서 살았던 사실은 성육신의 필수적인 것이죠. 만일 그가 시간과 공간, 생성의 법칙에 복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또한 계시 가운데 자신이 인간의 공동생활을 위해 만든 기본적 계율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인류는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유기적 통일체이죠. 계시는 이 법칙을 따르고 재창조는 이 창조와 연관이 되는데요. 그 계시가 여전히 그처럼 소수의 사람들에게 제한된다라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기는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더 자세히 연구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시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 아픈 사실 자체가 계시를 거부할 이유는 결코 되지 못하죠. 많은 민족들이 여전히 거친 야만적 상태 가운데서 삽니다. 심지어 그것조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104절입니다. 인류의 이상적 자산의 전달자는 언어이며 언어의 육체는 글입니다. 이런 점에서 계시의 하나님도 자신을 포함시켰죠. 계시는 인류 안에 완벽하게 개입하여 인류의 완전한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성경의 형태와 양식을 취했습니다. 성경은 계시가 종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진실로 계시의 핵심적인 사실인 성육신은 성경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는 예언과 기적 가운데 아주 낮게 그리고 아주 깊이 내려오기에 심지어 방편으로서 인간적 삶, 구체적으로 종교적 삶의 가장 낮은 형태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계시의 말씀도 역시
글이라는 불완전하고 부적절한 형태를 취하죠. 하지만 계시는 오로지 이런 식으로 인류의 유익이 되었습니다. 계시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계시의 중심이며 수단이죠. 그 목적은 하나님이 다시 그 피조물 가운데 거하고 우주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계시의 말씀은 글로 옮겨졌습니다. 따라서 성경 역시 수단이자 도구지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육신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의 진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길을 통해 교회 안에 자신의 거처를 삼는 것이죠. 이로 인해 성경과 계시의 관계가 선명해집니다. 과거의 신학은 계시를 거의 전적으로 신적 영감, 성경의 은사에 포함시켰습니다. 계시를 단지 지나가듯 언급했고 너무 좁게 이해했다고 바빙크는 지적합니다. 마치 성경 배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죠. 이로 인해 성경은 완전히 분리되고 격리되었고 마치 갑작스레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타락에서 시작하여 재림에서 비로소 끝나는 역사로서의 계시에 대한 위대한 개념은 최소한 학문적 신학에 있어서 거의 완전히 낯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지지될 수 없다라고 바빙크는 말하면서요. 역시 이 바빙크 신학의 이 특징이자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때 역시나 이 계시에 대한 정의, 계시의 이 종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바빙크 신학의 특징이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대신학은 올바르게 이 계시와 성경 사이를 구분했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종종 다른 극단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현대신학은 성경을 계시에서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성경은 계시에 대한 하나의 우연한 부록, 임의적 첨가물, 인간적인 기록에 불과한 것으로 유익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주제는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칭송되었는데요. 문자가 아니라 성령이,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이, 말씀이 아니라 사실이 신학의 기초 원리다라는 식의 칭송이었죠. 누구든지 신적 영감을 부인하고 성경을 멸시하는 자는 또한 아주 상당 부분의 계시를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 결과 그에게는 오로지 인간적인 글들만이 남게 될 것이죠. 더 나아가 계시란 기록에 선행하는 사실이든 말씀이든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진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문자 그대로는 전혀 모르고 다만 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뿐이죠. 다른 기초 원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 그리스도의 인격 역시 이 성경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계시가 역사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계시에 대해 뭔가를 알 수 있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인간의 증거인 모든 역사의 평범한 길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오로지 사도들의 말씀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와 모든 시대의 교회를 위한 계시란 단지 성경의 형태로만 존재한다라고 바빙크는 확실히 못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적 영감은 나중에 드러나게 될 것처럼 성경의 한 속성으로 성경의 산출에 있어서 하나님의 고유하고 독특한 사역이죠. 따라서 신적 영감 자체는 또한 하나님의 계시 행위로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것은 계시에 관한 인간적 증거들의 관점에서 무죄한 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 때문에 계시를 부인하는 것과 계시 때문에 성경을 부인하는 두 경향 모두는 일방적이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전자에서는 이제 신적 계시가, 후자에서는 신적 영감이 정당하게 취급되지 못하는 것이죠. 계시가 이 성경이다라고만 이렇게 너무 편협적으로 가는 것도 일방적이라는 것인데요. 전자에서는 사람들이 책들 없이 성경을 가지는 반면 후자에서는 성경 없이 이 책들을 갖는다라고 바빙크는
말합니다. 전자에서는 역사에 혼동이 있는 반면 후자에서는 이제 말씀에 대한 멸시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요. 첫 번째 경향은 정통 주지주의에 빠지고 두 번째 경향은 제세례파적 유심론의 위험으로 치닫는다라고도 말합니다. 올바른 관점은 이제 성경이 계시와 너무 동일시되어서도 안 되고요. 계시라는 것은 이제 성경보다 좀 풍성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계시로부터 이 성경이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바빙크는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이 성경이 단지 인간의 글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신적 영감을 부인하는 저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신적 영감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초록색 글을 덧붙여 보았습니다. 신적 영감은 이제 계시 안에 있는 한 요소이며 이 세대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된 마지막 행위다라고 말하는데요.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신적 영감은 마지막이요, 면류관이요, 계시의 보존과 선포요, 직접적인 계시가 간접적으로 되어 책들과 기록된 수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05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비로소 그 마지막 목적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긴 두 기간, 구별된 두 경륜적 세대로 나뉘죠. 첫 경륜적 세대가 갖는 목적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인류 역사에 구체화시키고 한 부분이 되게 하는 것인데요. 이 전체 경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한 장막을 찾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이죠. 그것은 객관적 성격을 띱니다. 그것의 특징은 예외적인 행위들로 신의 현현, 예언 그리고 기적의 길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내용이자 중심점인 것이죠. 그는 로고스로 어두움 가운데 비추며 자기 백성에게 다가와 예수 안에서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경륜적 세대에 계시와 발맞추어 기록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둘은 세기를 걸쳐 발전했습니다. 계시가 진전함에 따라 성경의 범위도 증가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고 신의 현현, 예언 그리고 기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점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와 동시에 성경도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 성부를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했기에 그 계시는 우리를 위해 성경에 완전히 기록되었습니다. 성자의 경륜적 세대는 성령의 경륜적 세대를 마련하였는데요. 객관적 계시는 이제 주관적 소유화로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 중심을 창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계시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의 봉사를 했고 그리스도가 육체로 태어나자 자취를 감춥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이죠. 성령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서 취하고 계시의 어떤 새로운 것을 결코 더하지 않습니다. 계시는 완성되었고 따라서 추가될 것이 없죠. 하지만 비록 계시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계시의 효과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와 정반대로 계시가 완성된 바로 그 까닭에 이제 계시는 전 인류의 생활과 역사 안에 들어오지요. 계시의 최종 목적은 계시 자체도 중보자인 그리스도도 아니라 새로운 인류,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는 한 번 발생했다가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한 가지 사실일 수 없고 그런 사실이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성경을 통해 계시를 세상에 전달하며 인류의 삶과 생각 가운데 계시의 내용을 실현하시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존재의 세계뿐만 아니라 의식의 세계도 반드시 새롭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로고스 안에 단지 생명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빛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은혜의 충만뿐만 아니라
진리의 충만이죠. 계시는 기적만이 아니라 예언으로도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경륜적 세대에서 말씀과 행위는 함께 동행했고 성령의 경륜적 세대 안에서 역시 서로 동반합니다. 성령은 단지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조명하기도 하시죠. 성령의 이러한 두 가지 사역은 현재 경륜적 세대에서 동행합니다. 예언과 기적, 말씀과 사실이 서로 동반하여 계시를 이룬 것처럼 계시의 적용에 있어서 조명과 중생, 성경과 교회는 서로 연관이 됩니다. 심지어 이제 계시는 지성을 밝혀주는 단지 교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생명이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끊을 수 없는 통일성 가운데 둘 다 함께 존재하죠. 우리는 주지주의와 신비주의의 편협성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계시의 풍성함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머리와 마음, 인간 자신의 존재와 의식 전체가 반드시 갱신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시는 이 경륜적 세대에서 성경과 교회 가운데 함께 계속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과 교회는 서로 가장 긴밀한 연관을 가집니다. 성경은 교회의 빛이요, 교회는 성경의 삶인 것이죠. 교회를 떠난 성경은 하나의 수수께끼이며 거침돌이 될 뿐입니다. 중생하지 않고는 아무도 성경을 알 수 없다라고 바빙크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또한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신론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오랜 세기를 거친 역사에 근거하며 이스라엘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계시의 열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지 우리를 과거의 인물들과 사건들에 연관시키는 지난 긴 역사에서 비롯된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아야 하지요. 성경은 목적을 가진 책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라고 성경의 목적은 우리와 연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단지 과거에 연결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말씀으로 세상을 보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말씀으로 세상을 재창조하여 자신의 거처로 준비하시죠. 그러므로 신적 영감은 성경의 영속적인 속성이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책으로만 만들어졌던 그 순간에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의 감동인 것이죠. 계시로부터 산출된 성경은 신적 영감을 통해 활기차게 보존되고 효과를 갖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때가 올 것인데요. 그때의 신적 영감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배울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거주하며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때의 예언과 기적은 자연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라고 바빙크는 이 챕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계시가 없는 종교는 없죠. 계시가 인간의 언어를 통해 결국은 글로 남아 전통이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계시가 역사를 통해 드러난다고 보는 기독교에서 성경은 더욱 독보적 위치를 점유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글 형태를 취한다는 것은 계시의 핵심이자 정점인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객관적 계시의 시대는 완성 및 종결되었고요. 성령의 역사로 인한 주관적 소유화의 시대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조명과 중생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쓴 글이지만 신적 영감된 글로서 지금도 성령은 성경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계시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거하심에 있죠.
성경의 완성은 또 다른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훗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온전한 거하심의 시대가 되면 성경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모두가 성경이 보유하고 있던 신적 영감을 직접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4장 성경의 신적 영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